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인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이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제사,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어쩌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대표가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이 분명히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와 같은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역할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거를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받는 생활, 동행하는 행복한 그 생활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 삶이 되니까 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도도 올라가지 않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누가 와서 완성하시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누가 감당하게 되냐면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이 신약의 제사장의 나라는 이 교회가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 땅에 그 패역하잖아요. 너무나 악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이 땅 왜 이렇게 악할까라고 하며 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안고 심판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회복되기를 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의 역할의 담당을 교회가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람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혀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 심판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고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금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고 이 그것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불같이 역사하셔서 막 180도 막 뒤집어지는 역사,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의 통로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말씀하셨는데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빛이 세상을 비췄을 때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시구나를 세상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그 땅에는 주변에는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땅이 폐역해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악하면은요 악한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며 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 딱 키워드 하나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무엇인가요? 저번 시간에 배웠나요? 뭐죠? 거룩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1장 45절에 이 모든 레위기를 간통하는 말씀이 딱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를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저에 대해 잘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저에 대해 잘 알까요? 저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이 추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는데, 그럼 이 친밀한 교제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거룩해지기 시작할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아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거룩이라는 구별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행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너 깨끗이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너 잘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노예였고 핍박받는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제사법, 그래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지, 도대체 이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삶,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해. 너희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를 따라오고 동행하다 보면은 너희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동행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이 동행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에는 수백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 그 하지 말아야 될 그 수백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과는 다른 구별이라는 거룩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 속에서 어느 때인가 보면 우리 안에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데 제사장을 가장 먼저 세우는 일에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화에 관을 쓰고 패를 붙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피를 귀볼에다 발랐다가 엄지 손가락에다 붙이고 발가락에도 바르고 타예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들이 다 준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레위기 8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레위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마지막 절인 레위기 8장 3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세우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작과 끝도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 순종하는데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되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뭐냐면은 이 불순종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아론의 아들이었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죽냐면요, 다른 불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불을 제단에 지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이 지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친 듯이 아프겠죠. 애통하고 싶겠죠. 애곡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 애곡하지 마. 애통하지 마. 너 슬퍼하지 마.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곡해야 되는데 정말 막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안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그 회복이라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시작이고 순종이 끝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요, 이제 거룩한 생활 쪽이 나오는데 이 병든 것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다루실 때요, 이 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병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하고 싶죠? 병이 낫는 거죠. 그러면은 뭘 기록해야 됐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면 뭐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 보통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의 이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인데 병이 들면은 그것을 부정하다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병이 나았을 때는 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신들은요, 뭘 가르쳐 주냐면, 야, 너 이렇게 하면 병 나. 점집 가면 무당들이 그렇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 내고 굿하고 하면은 이거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병의 걸림과 고침과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병의 치유하심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병의 그 회복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그 고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치유하심은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병의 고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병 고침이 이 땅에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나의 생사화복도, 나의 살고 죽는 것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죠. 우리 맨 위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오직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땐가 내 안에도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정말 그 뜻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불로 주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하고 천국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순종의 불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동행하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분열되고 갈라지고 갈등되며 다툼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과의 회복과 평안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